건강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여러분 속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던 주님, 내가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12군단이란 말은 6,000명의 보병과 약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한 군단.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주둔한 로마 군대를 파격하고도 남을 만한 그 엄청난 오늘 군대의 병력을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7,200명이 넘는, 아니 한 72,000명 정도로 봅니다마는 12군단이라고 얘기했기에 72,000명 정도의 천군. 여러분, 주님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 원해서는. 근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칼을 빼가지고 어떤 놈이 예수님 잡으러 왔냐고 내밀어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주님은 그 귀를 주셔요. 피가 흐르고 있고 이제 오늘 아직도 피가 갇히지 않은 그 손을 이렇게 귀를 주셔서 이렇게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다 붙여줍니다. 이게 지금 성형외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즉시 붙습니다. 그 모든 걸 목도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가는 무리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은 12군단, 즉 오늘 72,000명이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땀을 피처럼 쏟으며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소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십자가의 사랑의 침묵.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1절에서 있는 말씀, 오늘 5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장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용할 수 있었던,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 몇 명이 갔습니까? 2명이 갔습니다. 천사 둘이 소돔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 불비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 거기 집행될 때 천사 둘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천군 천사 72,000명의 하늘의 병력이 지구라는 촌에 임한다면 또 다른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두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놀라운 창조자 전능하신 주님의 칼을 말씀이라는 칼집에 꽂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칼이 있느냐? 즉 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간 콘텐츠를 말하는 것, 즉 내용이나 내가 축적한 지식, 연마한 실력이며 경험들을 통해 쌓아 올린 그 노하우들, 그리고 좋은 생각과 목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칼임이 분명하게 실력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과 실력을 가졌냐. 그런데 그게 말이야, 아무데나 휘둘러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중동 전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땅의 힘의 논리의 칼이 움직이는, 권력이란 칼이 휘둘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가슴 졸이며 하나님을 향해 무지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칼이 칼집에 꽂히지 않아 있을 때는 함부로 휘두를 때 문제는 생깁니다. 성경에 아말렉을 진멸할 때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돌에 앉혀놓고 붙들고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이게 뭘 말할까요? 여호수아란 말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그 아말렉은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남을 정죄하고 베고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자아를 베어내는 칼입니다. 나를 나무라며 끝없이 나를 아는 은혜 속에서 이사야가 오늘 정말로 사색이 되어 기도한 것처럼 오호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지저분할까? 어쩌면 내 입술이 이렇게도 부정할까? 죽음의 마지막 숨을 몰았을 때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손을 들은 기도에 여호수아의 칼날이 움직여질 때 아말렉을 진멸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지식들,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정녕 여러분 칼집에 아름다운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갖고 지금 AI라는 오늘 컴퓨터의 놀라운 소식들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자기가 창조자인 것처럼 하나님 바벨탑을 쌓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칼집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운 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된 칼집을 겸한 정말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고난의 아침, 오늘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실력들,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진 남이 갖지 못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칼집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가진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품이 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겨 전달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오늘 능력과 주가 주신 은혜의 빛을 드러낼까요? 어디에 담겨서 옮겨져야 될까요? 칼은 칼집에 꽂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 늘 드렸어요. 진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히 주 앞에 거룩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랬듯이, 야, 내가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72,000의
놀라운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 땅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응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정말 들음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나를 붙들고 일할 수 있는 진리와 함께 사는 겸손,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정직한 자기 평가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허점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허점투성일까? 어쩌면 하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일까? 그래서 주님,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게 하시던 주님, 십자가 밑에 나와 죽게 구합니다. 내게 참된 겸손의 진리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빌립보 2장 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요한복음 오늘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날뛰고 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진 것 같지만 그 칼은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칼인데 항상 칼집에 보관할 줄 아는 참된 겸손 안에 나를 아버지 하나님 묶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의 보혈이 나에게 그 부유하시니가 그렇게 가난하게 저절히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피를 쏟고 살을 찢으시던 주님의 피 흘림 생명 내어줌의 그 사랑은 용서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용서의 부유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분노를 이기는 길도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 열이 받고 누구와 함께 공격하고 싶고 내 가슴속에 부글부글 끓는 여러분이 전혀 저 천국에 가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원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진정한 겸손은 사랑입니다. 용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랑이 겸손의 열매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적셔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담는 오늘 칼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칼집은 인내를 또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성령의 열매 중에도 인내가 있습니다. 이건 무기력하게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최선의 준비를 끝내놓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애쓰고 힘쓰고 여러 가지 많은 실력을 쌓고 수많은 자격을 얻었다 그럽시다. 물론 자격이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 칼을, 인생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인내라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움직임을 할까요? 제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릴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엎드려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엇이 뜰 때까지? 야, 좀 올라가 봐.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가 보이냐? 사방을 쳐다보는 종에게 없어요. 다시 가봐. 또 올라가랴. 그런데 7번째 올라가서 바라보면 저 끝에 저 사해 호수 속에 바다 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떴습니다고 말할 때 엘리야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을 내려와서 아합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가다가 비를 만날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햇빛이 강렬하고 강바닥은 마르고 개울바닥도 마른 그 상황 속에서 가라도 비를 만날 거라고 선포할 때 비는 쏟아졌고 개천에는 물이 흐르고 오늘 메말랐던 땅에서는 새싹이 돋고 나무는 움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소낙비의 단비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됐다고 먼저 나서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자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12군단이 더 된 7만 2천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전능하신 창조자가 아버지께 구하면 임할 텐데 주가 주신 사명,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주님의 겸손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함이 바로 칼집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웅변을 배우기 전에 침묵의 지혜를 몸에 익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침묵의 고요함.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길, 그것은 사랑의 침묵의 길이었기에 속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입만 다물고 속이 시끄러운 것은 그건 무건이지 침묵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그래서 주님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같이 합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 앞에 홀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억해 두면 내가 배고프고 갖고프고 이루고프고 일어나서 부글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겸손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내 영혼이 고요한 평화로 가득한 평화로다. 주가 주신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조장하는 고요한 평화, 그것은 주 예수와 하나 될 때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칼집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된 침묵, 그 말씀의 자유함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평화, 그 고요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앞에 침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근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파도도 바람도 그쳐버리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가 담겼던 창조자의 오늘 빛이 있으라 할 때 오늘 혼돈과 흑암과 모든 오늘 정말 혼돈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창조의 힘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강단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지요. 땅은 씨 있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라. 우리 지금 예배당 들어오면서 우리 예배당 입구에 라일락이 예쁘게 우물 튼 것을 보았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멈춰서서 다른 데는 안 폈는데 왜 여기만 폈는고? 여러분, 때가 되니 따뜻한 햇살에 우미 돋아 꽃이 피듯이 여러분과 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주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택하고 만들어 가실 때 명령하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땅은 순종하고 나무는 꽃을 피우고 잎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언어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주를 의지하는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기 절제,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칼집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듣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자기 통제의 능력. 이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오늘 먹은 마음이 내일 달라지고 기도할 때 아멘 했던 마음이 예배당 나가면 또 변화되어지는 이 뒤버벅대는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언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떴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정말 자기 절제의 은혜. 사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버리면 사고는 직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되는 급발진이라는 강간에 우리 강릉에서 어느 할머니가 강하게 차를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되니까 날아가서 그 아이가 함께 세상을 떠나버린 이야기는 너무 우리 강릉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 나의 삶의 자중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확실한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속에 본능이 부드러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드러움 뭘까요? 여러분, 대가일수록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들의 골프 치는 모습을 요즘 TV에 많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박셀이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골프의 규제가 오늘 치는 골프 치는 모습과 오늘 아마추어들이 치는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김연아가 그렇게
빙판 위에서 오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가 수많은 노력 속에 움직이는 김연아의 오늘 피겨스케이팅은 너무나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호나울두가 차는 볼과 메시가 차는 축구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오늘 축구를 하는 볼을 몰고 가는 모습하고 우리 각 지명 강원도 제주도하고 맞붙는 오는 그런 오늘 대회 하구의 모습을 볼 때 프로는 다르구나. 뭐가 다르죠? 그들의 모습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차면 오늘 골대를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물에 빠진 골프를 내리쳤을 때 그것이 홀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은 프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단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큰 법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움안에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칼집에 담아라.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침묵의 사랑을 배워가는 이 고난절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통제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오직 주님 선하고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를 바라보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님은 7만 2천이 넘는 그 군단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응하셨던 순종의 거룩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 속에 수많은 칼이란 능력을 주셨습니다. 칼집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품의 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이란 바구니에 담겨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말하기 전에 웅변을 배우기 전에 침묵의 지혜를 몸에 익혀야 하는 것처럼 한마디의 말에 천근의 무게를 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침묵의 습관을 갖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될 뿐 아니라 아버지 자기 통제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인생을 살며 만들어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세의 손을 들음 속에 여호수아의 칼날이 움직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와 침묵의 사랑을, 자기 절제와 부드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